우리나라를 보통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명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아름다운 그런 미를 갖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출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조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변화도 없고 그저 멍하게 조용할 뿐이다. 고요할 뿐이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긴 있어요. 전혀 발전할 수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변화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경제 도상 선진국 도상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 발전도 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통 대명사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 그만큼 이제 급속도로 부지런하고 빠르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하면은 그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신 곳에 그곳에서 서로 아담과 하와가 그냥 과일 따먹고 그냥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노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놀고 지내면서 재밌게 서로 재밌게 그냥 나 따라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곳에 대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다 완벽하지는 않았거든. 사람이 모든 것을 그곳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경작하였더라. 경작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것은 에덴 동산은 그냥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 큰 강줄기가 이게 중앙에 강줄기가 흘러가지고 네 줄기로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 동산 중앙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옥토가 되는지 몰라. 강줄기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쫙 흘러내렸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가 이제 비옥한 지역이 되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 중앙에 물줄기가 없었다면 거기 아마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까? 그냥 산만 있어가지고는 거기 살기가 힘들어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이게 다 그냥 이제 그 축복이 되려면은 강이 잘 흘러야 됩니다. 그 저기 애굽 땅에도 그 나일강이라는 줄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크게 번성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쫙 흘러나면서 이제 한국 수도가 그곳에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왜 그들이 그것에 쫓겨났을 때 비로소 그 에덴 동산의 물줄기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된 거예요. 그거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말라 버린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쫙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내려가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게 끊어지면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는 어디서 자랍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그냥 가시나무가 많아요. 선인장 같은 가시들 찌르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폭폭해 보세요. 말 한마디를 하도 좋게 하질 않아. 괜히 상대방을 기분 그냥 찌르는 말을 한다고. 왜냐? 본인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삶이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져.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치는가 보려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의했던 것 같아요.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전설에 가면은 이 사람은 돌을 떠는 사람이다, 돌을 뜨는 사람이다, 석수정이다 했는데 아마 사고가 나서 이제 손을 다쳐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실 손 마른 사람 같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예상컨대 아마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쪽 손이 말아버리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해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한다. 아무 일도 못한다. 이 사람은 참 인생이 고달프게 된 거예요, 사실. 힘든 게 된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안식일 날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만약에 고치면은 안식일 제도를 이제 범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려고 한 거야. 영 마음이 안 좋죠. 아니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고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들에게 제도를 범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제7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쉬셨다 그랬어요. 쉬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7일 동안 나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나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쉬신 것이 아니고 그날을 보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 내게서 오라 이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예비하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아쉬워서 힘들어서 나 쉬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라는 뜻이지 안식일 날 무조건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쉼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일해? 지금도 일하는 사람 많아요. 쉬지 못하고 지금 너무나 피곤한데도 돈 벌어야 되니까 계속 더 많이 벌어야 돼 하면서 몸이 무리가 되면서도 계속 공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여간에 지금 일하는 분들이 고단한 일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이긴 열심인데 이 종교적인 제도가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제도를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신앙적인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칙을 엄정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를 어긴 것으로 범죄했던 것을 알고서는 이제 그걸 엄중하게 지킨다는 뜻이 이게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규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규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엄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게 마치 감시하는 날에 버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형사가 돼버렸어. 서기관들이 사람 들으면 안 지키면은
이제 고발하려고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서 형사의 눈 보잖아요. 형사는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이게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 살기 등등한 눈으로 보는 거죠. 전혀 그 안에 정말 사랑이나 평안이란 그런 사랑의 마음이나 용서의 그런 감정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가둬두겠다, 죽이겠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땅에 함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해요.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사실은. 근데 그 제도 때문에 사람을 좀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거늘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나와 한 사람이 손 많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랬어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이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거기에 말에 굴복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없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환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더 분을 내셨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화가 나셨어요.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전혀 이 마음에 있어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도 바꿀 생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조금 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장 그 사건을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애굽에서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사건들을 행하심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지금 서기관들은 계속 그 일을 보아왔다고요. 근데 조금 더 바꿀 생각을 안 해.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을 우리가 정말 한번 믿어봐야 될 것이다. 요걸 조금 더 마음을 바꾸지 않아.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예수는 자기들이 유치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기득권을 위협하는 하나의 존재로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교회로 다녀도 그냥 다녀. 그냥 다니면 변경이 없어요. 마음 변경 없어요. 믿음으로 다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를 건너는 길에 그들이 끝까지 거역했다 이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40년 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 왜 나왔습니까? 예배 왜 나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나왔죠. 뭐 왜 나와?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신 거는 대단한 일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도 바쁘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 내가 교회 다녔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여기 미리 나오셔가지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설렁설렁 나와서 시간 빨리 왜 안 가냐, 시간 어떻게 해, 시간 또 그냥 목사님 또 설교는 또 왜 저렇게 길고 또 찬양은 또 왜 시끄럽게 하냐,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전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 예배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 뭐야?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백성이 내 뜰만 밟고 가는도다. 언제까지 내 뜰만 밟고 가느냐? 오랫동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광야 길을 가면서도 빨리 지금 우리에게 당장 현실적인 문제만 빨리 좀 뭔가 마음이 항상 조급한 마음이요.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12절에 3장 12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처음 시작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마음은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이 제도만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나가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우러나고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이 깊이 내 안에서 막 경외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불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배는 드려. 예배 드리다는 게 나쁘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왕국하게 되기를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예배 그 자체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걸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왜? 이 광야 생활이, 이 세상 생활이 퍽퍽하거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정말 고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물론 이제 우리 여기서 나오시다가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뭐 안 계실지 몰라도 또 나가다가 어제도 부부싸움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잃어버릴까 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제가 잘 싸웠는데 이것도 언제 잊어버릴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해요. 항상 언제 어떤 음험한 원수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질하고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광야라는 것은요 갑자기 누가 아멘을 좁혀서 갑자기 들어올 수 기습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키고 계시면 되는데 껴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복음과 함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 생각이 없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 제도는 알겠어. 제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 기득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들이 위치가 자기가 규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도가 자기들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섬기려는 근본적인 마음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오늘날도 보면은 자칫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장탈적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자리 다툼, 내가 먼저 내가 선임이고 내가 먼저 왔고,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내 자리 먼저 차지했네?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쁜 거 그러면서 내가 먼저 왔는데 나를 무시하네? 이게 마치 예수가 늦게 왔잖아요. 젊은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가 젊은 사람이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경쟁력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 그런 데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뺏겨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려고 정말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설렁설렁 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리로 점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성수 앞에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안에 내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은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가리를 하신 것처럼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 예배가 뭡니까? 주님에게 내 안식에 들어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너희 짐진 것이 있느냐? 내가 대신 담당해 주겠다. 너희가 지금 담당해 주겠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참 기도하시는데 저는 집사람 놓고 병원 안 돼서 한 번도 눈물도 안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 대신 눈물 흘리고 마음이 그만큼 또 내 마음이 많이 굳어졌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주님의 안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떤 때는 막 불안한 것 같은데도 마음을 평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을 주세요.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 서두러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이 앞날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고뇌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겉으로 표시를 안 돼요. 뭐 죽음은 끝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 고뇌가 있습니다. 왜냐? 영이 오는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 쇼생크 탈출, 쇼생크 그 영화에 보니까 어떤 나이 먹은 무리수가 말이죠. 거기는 악명 높은 교도소입니다. 아주 그냥 지독하게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교도소인데, 거기는 주로 무기수들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이제 초짜들이 들어오면은 또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새로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첫날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털컹 하고 쇠문이 딱 닫히면은 반드시 누가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 야, 내가 여기서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여기서 감금되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인생이 참담하고 하면서 뭔가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여기서 평생 동안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악명 높은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끝이라는 사실을 정말 지우치기가 안 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뭔 그렇게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뭔 그렇게 소망을 가졌다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오라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그게 가장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다. 그분의 안식을 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너 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앙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굳어진 손, 쪼그라든 손을 내밀고 내 손을 펴라 이거. 이게 아니 굳어진 손이 어떻게 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폈는데 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권위가 서니까, 말씀 앞에 권위가 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손이 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스스로 나는 무능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인생이다. 나는 쪼그라든 인생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무능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비록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마른 손이 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손에 매여 있는 것을 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시니. 인생은요, 지금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지금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 사망의 세력이 매여서 죽음 가운데서 지금 매여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매여서 내가 좀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심.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런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내밀자마자 그 손이 내밀자마자 아니라 그냥 내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밀어지는 거예요. 손을 내밀하면 내밀어지는 겁니다. 시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시화되어가지고 이게 과연 내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에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아직도 못 나오자 하는데 못 나와. 근데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제자 삼으셨잖아요. 아니 제자들 이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뭡니까? 귀신들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도록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도 맡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매여 있다는 건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묶인 자를 결박된 자를 내가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묶여 있는 것조차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영적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정된 관념, 고정된 의식 가운데 우리를 탁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결박을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보면 그 묶인 것들을 그 사람을 먼저 묶어놨잖아. 근데 사단 마귀는 먼저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린다고. 결박시킨다고. 형사들이 강도를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심센자를 어떻게 잡아요? 결박을 먼저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강한 자가 더 와가지고 그들도 강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다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그들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묶인 상태에서 잘못된 묶인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주님 앞에서 가장 고정적으로 항상 다녔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한낱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고정관념으로 묶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거기서 결박에서 풀어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조카롯이 잡혀갔을 때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카롯이 정말 그 국가적인 세 나라가 조카롯을 잡아갔는데 그 쫓아가서 다 찾아왔어요. 그 멜기세덱 왕이 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다. 거기서 자기가 찾아온 느량물을 다 멜기세덱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안식을 주시는 게 안식을 주시는. 능력 없었어.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족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찾아와? 어떻게 그 세력하고 싸워서 이겨?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일기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승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